찬송가 270장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일학교 교감이신 이성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은 특별히 하나님 2020년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양을 사랑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대양 6대주의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전진기지로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며 발대 복음화 운동에 하나님 진력을 다하게 하시고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사들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경양의 교사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대답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양인, 구원인, 사명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앞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사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사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신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신행 일치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경양의 교사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사들이 하나님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할 텐데 그 고백이 믿음으로 하나님 실천하는 우리 축복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친히 주님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능력이 강단에서 차고 넘쳐 우리 경양의 양무리들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김주원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사들의 연합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노회 전국 어린이 찬양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유년 1부 현시온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 제7회 성경캠프 어린이 및 조장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캠프 어린이들과 조장들이 부를 첫 번째 특송곡 빛이 되신 주라는 찬양은 이번 성경캠프 중 내가 만든 찬양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이 작사한 많은 곡들 가운데 이 최우수상으로 뽑힌 이수아 어린이의 곡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길 원하는 이 어린이들의 예쁜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 마음 괴로울 때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했었나요?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일나요. 사자도 물지 않고 창도 피해가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J-E-H-O-V-A-H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 1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교사연합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모든 특별 순서와 태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이 보조관념과 동일시하여 다루는 문학기법으로 은유법이 있습니다. 이 은유법의 대표적인 예로 우직한 어떤 사람을 소로 표현하거나 들로부터 괴롭히는 사람을 찰거머리라고 표현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은유법 중에 이 원관념은 한마디도 나타내지 않고
보조관념만 표면에 나타내어 원관념을 유추하게 하는 암시적 은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야 청산가자라는 조선 후기 시조에는 나비, 꽃, 청산과 같은 보조관념만 등장하고 이 보조관념들의 원관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글에서 보조관념만 제시하는 암시적 은유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읽는 독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해지고 자칫 저자의 원래 의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시적 은유를 다룰 때는 저자의 평소 가치관, 저자가 그 글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혹은 개인적인 배경, 저자의 다른 글에서 그 보조관념이 사용된 용례, 그리고 기록된 본문의 앞뒤 문맥을 세심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 역시 암시적 은유가 사용된 본문으로 그 암시적 은유가 사용된 단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보조관념이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진짜 원관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여기는 해석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에서 무려 14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가르침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4절밖에 안 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2번, 그곳이라는 간접적인 표현 1번에서 이 짧은 본문 안에 무려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예고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도에 관하여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이때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용례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으면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 역시 어린아이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은유적 장치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해석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린아이가 가진 어떤 특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을 밝히는데 본문에 관심이 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유로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 타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과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10장 1절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는 구절과 10절을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라는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요단 동편 베레아의 한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집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던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13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태어난 지 8일 된 영아에서부터 12살의 아이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유아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납비나 존경받는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본문의 부모들 역시 그 목적을 위해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부모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랍비, 즉 선생이라는 칭호로 불렸기에 관례상 어린아이를 축복해달라는 요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제자들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여성이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질병에 걸린 자들과 함께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존중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해서 사용된 단어의 시제는 계속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음을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께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만 하실 만큼 한가로운 분도 아니시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이 사역의 우선순위의 제일 마지막 주무로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들을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용납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그 시제를 살려서 표현해보면 지금 당장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는 의미이고, 금하지 말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금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적인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이들을 자신에게로 보낼 것과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이며 강력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길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구절에서의 이런 자는 이 본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만을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곧 어린아이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런 언유적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특성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교육용 모델이자 어린아이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봄으로 천대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타인을 꾸짖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꾸지람은 결코 가벼운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서술하는 성경 기록은 마가복음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 구절에서 노하시오로 번역된 헬라어는 분개하다, 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몇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실 때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일갈하실 때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술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저지른 실수가 성전을 더럽히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을 내포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당대에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어린 아이들의 아동인권을 되찾아주는 아동복지의 효시 정도로 전락시키지 말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거의 동일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격분을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이 격분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한 인격을 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강한 분노를 매일같이 유발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를 올려드리는 경양의 교사분들은 각자 맡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자의 모습으로 혹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차원에서 아이들의 지성 수준이 어른보다 낮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떠먹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선생님들의 신앙 경력만으로도 공과 공부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공과 공부 준비를 게을리하시거나 아이들에게 더 쉽고 유익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불필요한 것쯤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공과를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이들을 멀어지게 하는 방해자의 모습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자녀나 손주를 둔 경양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이십니까? 아니면 방해자이십니까?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지 않을 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어른의 손에 이끌려 나와야 하는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일 학교에 참석시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휴일인 주일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씻겨서 함께 주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해 주셔야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적인 시간은 주일 하루이지만 그것조차 20분 내외입니다. 그러나 6일을 집에서 보내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그 6일 동안에 아이들이 어른들의 대화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푸념이나 어떻게 하면 현세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있다거나 TV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프로그램들만 시청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에 세상 나라 가치관만 배울 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원 수업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 행사나 주일 예배에 쉽게 빠지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그 아이가 커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찮게 여기도록 조기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청년회를 떠나 자녀를 낳은 집사님 4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집사님 4분의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은 이 아이를 성도로 여기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혈연 관계로는 내 새끼이지만 남녀 구분이 없고 결혼조차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부모나 자녀나 다 각자 성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도로 여기고 양육하게 해달라는 집사님 4분의 기도 제목은 그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교사나 부모가 아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의 행실이 불신자보다도 못할 때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커다란 장애물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늘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한 불평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반감을 품게 함으로써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엄한 꾸지람은 단순히 겁을 주고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올바른 행실을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분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우리 반 아이들을, 내 자식을, 내 손주들을, 내 부모님과 내 주변 사람들을 혹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해자의 모습에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중매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속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단순하고 의존적인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로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아래서 어린아이의 가치를 재정립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통해 이어지는 가르침의 참됨을 엄숙하게 보정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셔야만 했던 그 사안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그 엄숙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어린아이는 단수로, 앞에 구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라고 했는데 15절은 단수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15절에서 언급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몰려든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여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표성을 우리는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여기게끔 만드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어린아이의 일반적인 특성을 교보제 삼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바로 단순성 혹은 순수성과 의존성입니다. 물론 이 단순성과 의존성은 절대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른만큼 영악한 아이들도 많고 꽤나 독립적인 아이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산타의 존재를 믿을 만큼 단순하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조차 귀찮게 여길 정도로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사실 단순성과 이 의존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무엇에 대하여서 어떤 절대적인 의존성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아이들이 이것저것 따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산타의 존재를 믿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의존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단순성과 의존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하게 의존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현세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어른 행세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가 아니라 이성이나 경험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은 이성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어린 아이로 존재해야 합니다. 어른이 없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도움도 원치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 하는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살피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어른의 태도로는 절대로 더듬어 찾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에 의존하는 어린 아이의 단순한 태도를 가진 자에게만 확실하고도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수많은 염려 가운데 그 성의 어른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안연히 그 성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공격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그 단순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써 천국을 부인하는 자들의 아우성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고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입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환상가들의 간증을 들을 때입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천국이 있다라고 더 확실하게 되었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받았기에 그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나라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은으로 입성한 나라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나의 주장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어린아이로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의존하는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태와 면모를 세상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1절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을 어린아이로 표현하심으로써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단순하고도 의존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익구를 서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각자는 은혜로 들어왔으면서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파괴하는 그 자는 우리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타인 역시 하나님 나라를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말과 행동하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격분케 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여 세상에서 어른 행세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서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존재를 의심 없이 믿으며 그 나라의 현세와 내세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른 행세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유치하다고 조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에 의지하여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약하고 비겁한 어린아이라고 세상은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배척당하는 당신의 나라 백성을 친히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영광을 깨닫고 그 나라에 속한 어린아이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7에서 69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부터 예정되어 있던 경향 어린이 부흥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잠잠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식,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임여권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2019학년도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 및 평생교육원 수료식이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설교는 서머나교회 원로 목사이신 홍록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신학원 김석현, 박재형, 이하은, 정용훈, 최성진, 표정화 신학생이, 평생교육원 박경복, 정현학 학생이 졸업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참석 교인에게 중식을 제공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제2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교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전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당신님께서 만세전에 택해놓으신 택자들을 부르는 구령운동이 왕성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그 구속사의 연륜을 따라서 먼저 부름받은 부모와 교사들 하여금 우리의 또 소중한 자녀들과 학생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처럼 쓰임받는 청지기로 섬기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경영의 교사들이 올린 모든 찬송과 기도와 특별 순서와 또 헌신과 서원을 다 받으시며 이 시간 동안 경영의 성들이 함께 드린 모든 물질의 예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또 우리 이준호 장로님께서 소프트차 이온 기업 이전을 허락지 하나님 감사해드린 예물을 연락하시며 이 기업을 통하여서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참으로 이 세계를 받은 교회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이런 선한 일에 부유한 기업으로 일취월장하도록 이전과 함께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경영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영아, 유아, 유년, 유치, 유년, 초등부 또 중고등부, 대학부 예술식 운동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권념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인격이 성장하며 기도 가운데 그 심령이 하늘과 교통할 줄 알고 또 교회 중심으로 경건한 생활을 익힘으로써 참으로 이 시대에 멋진 주님 개혁주의 신앙으로서 알차게 성장함으로써 우리 경양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미래의 동향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모든 출입과 특히 이 바이러스 병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허락하신 우리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을 이 한 주간도 조금 더 허비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여서 많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는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정죄의식분을 섬길 때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어린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하며 우리 어린이로부터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를 오히려 배우는 교사와 부모가 되므로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우리 경영자들을 함께 세우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